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노아, 이 노아를 바라볼 때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게 옛날에 시 중에 이런 시집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만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시집이 있었어요. 나는 늘 생각을 하는데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사,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가축까지도 다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노아나 또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노아 이후에 실제로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을 유심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궁창에 새를 두었다, 새를 하늘에 두셨다. 실제로는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하늘에 날려 보내시죠. 까마귀는 날려 보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방주는 창문이 있는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배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의 큰 구조물이죠. 3층 높이의 구조물인데 창문은 위에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처음에 보시면 이 홍수가 창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창문밖에 없기 때문에 바깥에 지금 사정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그런데 까마귀가 이 물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 물 위를 다니기만 하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왔을까요? 까마귀는 사람 죽은 거, 짐승 죽은 사체를 계속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들어온 겁니다. 자, 까마귀는 뭐 그런 습성 때문에 안 들어온 건데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가 날려보냈더니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비둘기가 뭘 가지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베어 물고 오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비둘기 입에 물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성경에서 기원한 것이죠. 이때 이후로 이제 비둘기가 일종의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새를 공중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묻이 드러났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온 것을 보고는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과 동물을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번영의 약속이죠. 축복을 주시는 약속, 창세기 나와 있죠, 그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유심하게 좀 보시면 이게 그 애니메이션 중에 월리라고 있어요. 월리하고 똑같습니다. 모티브가. 물론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차용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어릴 때 아이들 월리 되게 열심히 봤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보면 똑같아요. 다른 나라의 지구가 일종의 환경 오염이 되어서 떠나 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구가 살만한 곳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내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택해서 다 죽었죠, 그죠?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해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새롭게 시작할 때에 노아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노아는 나오자마자 뭘 했는가 하면은 노아가 나왔을 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뭘 했는가 하면은 가축과 새, 실제로는 노아가 기르고 있는 40일 동안 또는 실제로는 40일이 아니죠. 거의 1년이 넘는 동안 이 방주 안에서 길렀던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노아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게 아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정성껏 키웠을 겁니다. 1년 동안 가축을 기르고 짐승을 길렀으니 날짐승을 길렀으니 사람과 이런 대단히 친해지겠죠, 그죠? 어디 꼼짝없이 어디 잠시 출근했는데 낮에는 혼자 있고 밤에 와서 뭐 잘 지냈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반려동물도 이런 반려동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동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관련해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할 예정인데 예배의 가장 본질은 이겁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그날 그냥 가가지고 얘 괜찮네 데려와가지고 죽인다 이거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 가족들과 함께 최소 한 달 가까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낮밤으로 안고 싸고 같이 있어서 가장 귀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첫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죽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노아의 이 희생 제사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 실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계속 그 이후로도 물의 심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 귀한 헌신, 실제로 노아의 자기가 뭐 어떻게 한 줄 알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좋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가 완전하게 멸망하는 심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나중에 있겠죠. 그때 언제겠습니까? 바로 최후 심판이겠죠, 그죠? 그 최후 심판 때 최후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그때는 물이 아닙니다. 뭐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의미가 성경에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하다. 2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에 어려서부터 계속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영원히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로 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노아의 이 홍수 이후에 방주 이후에서 나오는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생각하신다는 것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말
키워드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늘 노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뭘 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에도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탕부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늘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2분의 1을 나눠서 다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